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우리 서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은 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길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처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작은 쉼과 이렇게 여유를 누리는 것이 어느덧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주 한 주를 살았던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참 분주한 시간을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민자의 삶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유학을 결정하며 이 캐나다 땅에 넘어올 때에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부푼 기대들이 있었어요. 이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복지가 그래도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대낮에 이렇게 조깅을 하며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또 바닷가가 있고 산이 있고 레이크가 넘치며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등 이 캐나다 땅에 나올 때 제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곳에서 마주하게 된 나그네의 삶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신분의 문제가 먼저 눈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고비를 잘 넘었다 이렇게 싶을 때면 또다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흔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7장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나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의 지난 흘러간 세월들이 험악하다 여겨질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 맡겨진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치열하게 죽기까지 싸워야 할 하나의 영광스러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싸움을 가리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과 12절을 보십시오.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애굽,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구원의 생명이 임한 너희는 내 군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나의 군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할 때에 끝으로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죠?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죠? 옥중서신이잖아요. 따라서 언제 그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펜 끝에 자신의 모든 소망과 희망과 간절함을 담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질 에베소 성도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 11절과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구비할 수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다양하고 많은 장비들, 갑옷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갑옷을, 어느 누군가는 재력이라는 갑옷을, 어느 누군가는 학벌이라는 갑옷을, 그래서 이러한 갑옷을 딱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자신이 현재 이 땅에서 구비한 그 갑옷을 내 인생의 자랑이요, 내 삶의 안전함이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들 눈에 이 세상에 말하는 갑옷들이 삐까뻔쩍하게 보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생의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딱 알고 그 약점을 깊게 파고들어 성도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인지 제일 잘 아시고 마귀가 어떤 상대인지를 제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싸움이 대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무기, 그분께서 직접 설계하신 무기, 그 무기를 입고 우리가 싸울 때에 싸움이 제대로 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인지 우리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자리 가운데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처음 입대를 딱 하면 우리 장병들이 제일 먼저 받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일. 갑자기 로프를 타고 막 절벽에서 내려오는 일일까요? 아니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막 던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입대한 장병들이 해야 될 일은 밖에서 입던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는 일입니다. 모든 입소자에게는 동일하게 두 벌의 전투복, 방탄모, 탄띠, 허리띠, 군화, 총 이와 같은 전투 물품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런데 이 장비들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에 함께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전투복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입어보신 우리 여성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이 전투복은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은 좀 아세요. 처음에 입었을 때 이 재질이 너무 빳빳해서요 이 옷깃에 목이 쓸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투모는 또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모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자예요. 헬멧이에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10분만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요. 머리가 눌려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군화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질긴 합성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군화를 신고 장시간 걸으면요. 발에 물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떨 때는 피가 터지는 현상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소한 군인들에게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스킬이 아닙니다. 그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싫든 좋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장비들을 빠짐없이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나는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밖에서 입고 있었던 내 옷 입을 거고 내 모자 쓸 거고 내 신발 신고 그렇게 군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다면 싸움이 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몸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이렇게 실력 있는 병사란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제가 사지선다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등병. 군대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병사예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자, 1, 2, 3, 4 여러분 한번 픽해 보시겠어요? 뭘까요? 뭐라고? 몇 번이요? 4번. 이게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맞아요. 4번이에요. 병장입니다. 병장.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이 병장이란 참 쓸모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가 일단 이만큼 나왔죠.
배가 이만큼 나왔고 PX 나왔다 갔다 하면서 냉동식품이나 이렇게 막 먹고 땅바닥을 뒹굴러 다니는 존재, 우리가 흔히 병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실력 있는 병사는 병장이에요, 병장.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등병 때 2005년에 철책선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대중들에게는 뉴스로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북한 측에서 이렇게 철책을 뚫고는 슬그머니 넘어온 그 흔적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며 전투 경계태세가 발동했습니다. 자, 모두가 잠결에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옷을 환복하고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완전문장하여 연병장으로 뛰어나간 사람 누구일까요? 병장이라는 거예요. 병장. 왜죠? 어떻게 병장은 가장 먼저 신속하게 빠르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투 물품들을요, 내 몸처럼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6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소상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변하지 않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갑옷,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복음의 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요, 내 몸에 익숙하게 다루어내고 사용하며 자신의 몸과 하나로 만든 그 익숙함을 누린 성도는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그 기초 군사훈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변하지 않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요, 신앙의 어려움, 트러블들 다 여기서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똑같은 문제예요. 다르면 좀 이해하겠는데 자꾸 똑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소하자마자,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주신 그 물품들, 그 전신 갑옷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다뤄볼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큰 2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에는 큐티 훈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을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인도하잖아요. 1년에 2차례씩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또 격주에 걸쳐 우리 목회자들이 섬기는 큐티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이 몇 달에 한 번씩 나올까요? 그죠. 2달입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제가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간사님, 큐티책 주문하시기 전에 그 명단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대체 누가 신청하고 있는지 제가 꼼꼼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달에 한 번씩 그 명단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요. 감당할 수 없는 고독한 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 명단을 딱 보고 있자면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좀 진지하게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 캘거리 땅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왜 이런 결단하셨습니까?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이 캘거리 땅에 다 돌고 도니까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온 성도님들 항상 신방을 해요. 얼굴을 뵙고 식사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첫 시작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좀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나 이제는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계십니까?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교회가 윤택하고 우아하고 풍성하고 기름기가 흘러넘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다른 교회가 하면 돼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 진짜 관심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좀 바르게 다루어낼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무기들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맞추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제 모든 관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제가 만약 이 사명에 실패한다면 저희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한들, 재정이 풍부하여 많은 일을 한다 한들 저는 분명 실패자, 목회자일 거예요. 얼마 전 캘거리에서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죠? 아니,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뭐 성도들이 아이들 합쳐서 뭐 90명, 100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제가 만약 성도가 조금 늘고 재정이 조금 풍족해져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 아니에요. 저는 싹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파리하는 종교 그냥 싹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방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형제를 방문할 때에 그 펴져 있는 성경책과 그 접혀져 있는 손때가 묻은 큐티책을 볼 때면 제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기에 조금의 찰나의 시간이 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게 구탱이에 서서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소명의 도구임을 아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조금이라도 다루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그래서 저도요, 동일합니다. 한 주를 살아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면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요, 단 한 번도 편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다 와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벌벌 떨다 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목하지 않은 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나의 혈기를 사용하여 인간의 궤변만 막 늘어놓고 내려오진 않을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거 몇 계단 되지 않잖아요. 이거 3계단밖에 더 됩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을 갖춰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자신이 있어졌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들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정서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의 호심경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어디를 공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공격해요. 사소해 보이는 우리들의 그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가 익히 배우고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이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말뿐인 신앙인의 자리에 세워두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상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6가지의 전신갑주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낼 때, 방어해낼 때 우리가 비로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본문 11절과 13절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악한 적들,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 동일한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은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장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만 설명하자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안간힘을 쓰는 것, 그 모습을 가리켜 대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태하는 우리들의 태도란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잠시 꺼냈다가 쓰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넣어두는 그것이 아니라 24시간 무시로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은 전시에 절대로 군복을 벗지 않아요. 제가 정말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책에 뚫렸을 때 있죠. 전방부대에 있었거든요.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군복 딱 입고 총 가랭이에 딱 끼고 그렇게 쪽잠을 잤습니다. 군인들은 절대로 전쟁 상황에서는 그 군복을 벗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몇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일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지를.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나의 쾌락을 조금 채울 만한 것, 우리 모두가 그 선택 내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내가 급할 때,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고 다시 창고에 넣어놓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의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날마다 점검하고 기름칠하고 입어보고 사이즈를 재보고 이처럼 주신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뤄내는 그 성도의 삶이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원리와 질서임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에게는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입으셨던 갑옷을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벗어주셨다는 점이에요. 이사야 11장과 5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실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도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이루신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미 그 악한 영들을 쓰러뜨리고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갑옷, 무적의 갑옷, 능력의 갑옷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그 갑옷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며 입고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아요. 요한복음입니다.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의 승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악한 영들과 전쟁터에서 누비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아시잖아요. 그 신앙 오래 못 가요.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흐름 앞에 휘청휘청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할 것이다. 이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를 주셨잖아요. 말씀의 검.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너 아니야. 너 하나님의 성도 아니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갑옷을 구비하며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이러한 속삭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탄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하여 단단해지고 강건해진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전쟁터를 마음껏 종횡무진하시며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 올려 세우는 우리 모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딱 놓아두며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실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무기를 관리하고 기름칠하며 자신의 몸에 맞추는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사오니 말랑말랑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전투함으로 여기며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